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야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지만 흙으로 돌아갔어. 그날에 그의 생민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훼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야훼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야훼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야훼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야훼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야훼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야훼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으로 평생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다 되어 있지요. 물론 이제 학자들 간에 견해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지었다라는 분도 있고 후대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윗이 꿈꿨던 그 왕국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바벨론 포로 이후에 지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다윗의 시니까 다윗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시,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목동 시절에 지은 시가 아니고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다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통치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권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계십니다. 고백이에요.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개인의 흥망성쇠도 한나라의 흥망성쇠도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높이고 또 높이고 칭송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주님의 의를 노래하는 거죠. 평생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참 배워야 되지요.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마음에 새겨놓은 노래, 각자의 노래가 있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놀러 갈 때면 꼭 한 곡씩 부르시죠? 한 곡은 부르나요? 내 꼭 부르는데 그 중에서 꼭 자기가 잘 부르는 노래 하나 딱 무기로 가지고 있다가 짠하고 나타나잖아요. 그건 뭐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 수 있는데 평생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내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노래,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호흡이 있는 동안에 부려야 될 노래다 그럽니다. 뭐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 높이는 거죠. 시편 146편 1절 다 같이 볼까요? 무엇인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시편 146편 1절에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시편 146편 10절에 가면은 할렐루야를 끝마치죠.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를 끝마칩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침 눈 뜨자마자
힘들어 지겨워가 아니라 할렐루야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외치고 잠잘 때에 피곤하다 죽겠다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주무시는 거죠. 내 인생 운명할 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나서 끝마디 할렐루야 하고 눈 감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를 끝마치는 것. 다윗은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이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한국에 그 테너 배재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럽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는 성악가였는데 대기대주였죠. 독일 자르란트 주립 국립극장의 주역 가수로 발달되었는데 꽤 오래됐어요. 2005년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성악가가 이 갑상선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 지금 이 오페라단에 솔리스트로 발탁이 돼가지고 막 펼쳐나갈 그때에 암이 걸렸으니까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암세포가 자꾸 번져나갑니다. 결국은 성대, 신경까지 절단을 해야 됐어요. 모든 게 무너내려진 거 아니겠어요? 몫을 잃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발의 하나님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있는 것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아차리 하나님이시다. 이걸 그냥 가슴에 계속 새기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성대 보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성대가 회복되는 그 수술을 다시 했대요. 2008년 12월에 재기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일본에는 지금 그 러브 소나타라고 요코하마 러브 소나타라고 전도 집회를 해요. 그게 한국의 선교단들이 가서 온누리교에서 주로 그것을 이렇게 주관을 합니다. 전도 목적으로 요코하마 러브 소나타를 집회를 했는데 6천 명이 꽉 참석한 무대에 거기에 이 배재철 집사님이 선 겁니다. 전주를 느끼는 거죠. 성대 보건 수술을 받고 처음 이제 콘서트 하는 겁니다. 거기 올라가 가지고 막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를 막 체험해요. 그러면서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찬양하면서 깜짝 놀래요. 자기도 모르는 소리가 막 아름답게 막 외쳐지는 겁니다. 노래 부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기특하다. 참 기특하다. 그 소리가 원하는 소리가 막 나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전의 목소리보다도 새로운 목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태까지는 내 이름 썩자 내는데 내가 온 마음을 집중하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제서야 제가 그게 아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겁니다. 이 목소리가 언제 완전히 회복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삽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축복해주는 그런 찬사 또 내 이름을 날리는 명성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평안이 중요합니다. 그 고백을 해요. 완전히 이제 노래할 수 없는 그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수술도 잘 받고 또 그것도 회복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목소리가 막 이렇게 나올 때에 오는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것을 고백하죠. 146편 2절에 보면 다윗이 그럽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생전에 야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숨 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성가대원들 다 그것 때문에 성가대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너무 찬양이 좋으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떻게든 찬양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졌다는 사실은요, 이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찬양하고 싶어도 음치나 박치는요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냥 마음이 꿀떡 같아도 모르는 그게 소리가 안 나오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이런 데 주눅들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 내고 박자 맞춰서 같이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기쁜 거죠.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리. 내 속사람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리라. 그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창조하였나니 그로 하여금 나를 찬양케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생각으로 찬양하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삶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며 평생에 불러야 될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에 신약에 오면은 사도 바울도 그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늘 그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 같아요. 아니 힘들면 힘들다고 그래야지.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다 소리하지 않고 찬양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이미 이 세상의 근거에 의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찬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감사와 찬양은 그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 감사와 기쁨과 찬양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신앙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만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죠? 탁구 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놀러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람 만나서 담소 나누면서 은혜로다. 전도하면서도 은혜로다. 이러면서 그냥 막 은혜를 그냥 찬양하는 거죠. 그럼 교회 오면은 이게 은혜가 막 전달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 은혜에 그냥 푹 잠겨서 은혜를 맛보는 거지요. 바울이 자기 삶의 모든 원리를 또 삶의 가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죠. 두 번째로 무엇을 노래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몸이 아프면은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의사를 손을 통해서 낫게 하시고 약을 통해서 낫게 하시고 아니면 의사 손도 약도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낫게 하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을 먹으면은 몸이 이렇게 잘 나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약 잘 먹잖아요. 그죠? 약 드실 때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 약이 내 몸에 들어가서 더 건강한 육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 기도해도 기도하지 않아도 낫는데 뭐 그래요.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기도가 사라져요. 세상을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돈을 의지하게 되고 약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그냥 사는 거죠. 그런 것을 벗어나려면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약을 드실 때도 기도하는 거. 어딜 가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설교 들을 때는 잘 나는데 이게 실생활하면 다 잊어버리죠, 그죠? 특별히 문제가 일어나면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만 따지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시편 146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참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아멘 그러는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왜 자꾸 의지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혼자 있으면 외롭고 혼자 있어도 하나님과 깊은 은혜 속에 잠겨야 돼요. 혼자 있어도 기쁘고 또 같이 만나도 기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어야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혼자서도 기쁘면 혼자 살면 되겠네요. 혼자 살면 되겠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만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은 만날 사람을 만나고 함께 재밌게 지낼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이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는 정말 은혜가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상처받게 하는 사람들, 고통받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지떠지 그냥 막 만나가지고 속 다 뒤집혀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되나요? 왜 안 돼요? 내가 그들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위치에 있을 때에 그렇게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길 힘이 없으면 세상에 잡아먹혀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하나씩 가는 겁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어린애들을 그냥 물가에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가 물을 다스릴 수 있고 물과 함께 놀 수 있을 스킬이 있어야 되는 거. 수영하는 그 돼 있으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늘 조심시키고 훈련시켜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악해요.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내 마음 갈게 다 찢어집니다. 신앙마저도 빼앗겨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과의 계속 만나고 경고하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서 은혜를 끼치고 또 사랑을 전해주고 그도 그렇게 변화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낼 때는 철저하게 그 방법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꼼짝하지 마라. 너들 세상 나가면 그냥 피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그냥 집구석에 박혀 있어 그러잖아요. 그냥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가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처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신앙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이에요. 하루치면 안 됩니다. 차근차근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훈련받고 가야 되는 거죠. 말씀 보실까요? 146편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야훼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도다. 갇힌 자들,
뭐 꼭 감옥에 갇히기만 하겠어요? 이 생활 습관에 중독성이 있잖아요. 오늘날은 중독되어 있는 것에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죠. 이 세상에는 알코올 중독도 많이 있고 돈의 중독도 많이 있고 세상 가치관에 빠져 있는 중독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춤추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 있더래요. 춤에 중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중독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중독에서 우리는 자유함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함이잖아요.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세상 문제에 끌려다니면서 자유하고 내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데서부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거죠. 성숙한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훼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고 또 하나님 보살피시는 손길 보세요. 146편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막 다시 일어나려고 그러잖아요. 뭐 정치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나 그것들이 정치해 나가려면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한 자들이잖아요. 이민자들이잖아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시스템을 만드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누구나 와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어려움이 많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거죠. 이 말씀 잊지 맙시다. 신명기에서 늘 강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그네를 돌보시는 분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분. 하나님 마음을 집중하는데 나도 내 마음을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평생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은 말입니다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세상 소망이 없으면요 정말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또 어렵다고 주저앉지 않고 뚫고 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이 소망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에 있나요? 천국 가는 소망. 천국 소망이죠. 이거보다 더 강한 소망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잖아요. 그 상급을 받는다는 소망. 이 세상에서 노벨상 받기 위해서 온 나라가 난리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상, 천국의 상급. 이 천국 소망이 막 넘쳐나야 되거든요. 천국 소망이 넘쳐나면은요, 그냥 이 세상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것만 바라보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천국 소망이 넘쳐나면은 이 세상에 지금 여기에서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요. 왜? 여기서 사는 이 삶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고 또 사모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6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이라 나오죠. 왜 야곱의 하나님을 표할까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는 꼭 야곱의 하나님 그럽니다. 야곱은 참 고통 많이 받았잖아요. 물론 지가 저질러 온 짓이지만 야곱은요 야가 빠졌어요. 그냥 손에 안 봅니다. 절대로 손에 안 보죠. 그냥 뭘 해도 자기가 챙겨야 돼요. 악착같이. 그러면서 찾아오는 고난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갔을 때에 뭐라고 그러나요? 참 내 인생 조상보다도 내가 긴 시간 안 보냈지만은 막한 세월 살았습니다. 막한 세월 살았. 참 그게 왜 그렇게 와닿을까요? 저도 얼마 안 살은 것 같은데 참 돌아보니까 특이하게 험악했더라고요. 보통 사람도 겪지 못한 걸 다 겪었어요. 저는 7년 동안 투병 생활했지요. 투병 생활 하기 전에 다 친구들 고등학교 갔는데 저는 고등학교 안 가고 그냥 금종무시 해버렸지요. 물론 그것 때문에 그냥 혼자서 공부한다고 도서관 처박혔다가 영양실조로 병이 오고 폐결핵이 없고 이래가지고 고통 중에 있었어요. 7년 동안. 그걸 끝냈으면 좋겠는데 독일 가서 유학을 하는데 그게 왜 또 비자가 꼬입니까? 그냥 학생 비자가 선교사 비자를 바꾸는데 이게 꼬여가지고 그냥 7년 동안 비자 없이 그냥 독일에서 살아야만 하는 신세. 이거 당하지 않으면 몰라요. 경찰 보기 싫어요. 그리고 편지통에 편지 오는 거 보기 싫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냥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니까. 전 7년 단위로 주로 이렇게 훈련 받았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고통을 받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야곱이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나중에 야곱 결론은 뭐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시편 146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아 야훼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소망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딱 집중합시다. 하나님께 딱 집중하면 하나님 책임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묵상을 하는데 어떤 무덤 앞에서 묘비를 딱 바라봤더니 묘비에 이런 글이 쓰였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그래서 두 번째 줄이 뭐있나 가만히 보니까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절기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참 이게 공동묘지 가면 받을 은혜가 너무 많아요. 참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걸 체험하는 거거든요. 평생 불노래 있어야 됩니다.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을 주셔서 호흡이 있는 동안에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드립니다. 예물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좋은 일들 많이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